저는 어제 강원도 원주로 시차례를 다녀왔습니다. 시차례를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잡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또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20절을 보시면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집에는 또 하나님의 전에는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이 있습니다. 은그릇이 있습니다.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오늘 나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일까? 나는 어떤 그릇일까? 한번 내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릇이고 싶으십니까? 큰 그릇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금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는 작은 그릇, 아니면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일까요? 여기 보니까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또 여러 가지 재질의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냐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천한 그릇이냐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쓸모있는 그릇이요. 금그릇이 귀한 그릇일까요? 큰 넓은 그릇이 귀한 그릇일까요? 아름다운 그릇이 귀한 그릇일까요? 귀한 그릇은 따로 있습니다. 귀한 그릇은 우리 생각에 아까 우리 상지 집사님 쓸모있는 그릇 맞아요. 아마 거의 정답에 근접한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죠. 은그릇이 귀한 그릇이죠.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귀한 그릇이죠. 아름답게 세공된 그릇이 귀한 그릇이죠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따로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어떻게 하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 깨끗한 그릇이 바로 귀한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다 해서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아름답게 수놓아졌다고 해서 귀한 그릇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아까 사용되는 그릇, 쓸모있는 그릇 맞아요. 근데 쓸모있기 위해서, 그릇이 쓸모있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자수로 세공이 되어 있어도 그 금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고 그 아름다운 그릇에 쓸모없는 것들이 가득하다라면 그 그릇은 귀하게 쓰일 수 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그릇이다 할지라도, 나무 그릇이다 할지라도, 질그릇 된 그릇이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그릇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그릇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금그릇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화려한 인생으로 쓰임받고 싶고, 아름다운 자수가 모인 그릇같이 내 삶의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나눠주고 앞서가고 싶은 그런 그릇 되고 싶어요. 나는 질그릇 싫어요. 나는 나무 그릇 싫어요. 나는 천한 그릇 싫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그릇이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세공된 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한 그릇 삼으시기 위해서 각자 삶의 연단으로 우리를 비워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주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그릇에, 그릇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으셔야 되고, 맞아요.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금그릇이라서 귀한 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있으면, 쓰임받으면, 생명으로 쓰임받으면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내 육신으로 꽉 차있는 거예요. 아무리 은그릇이면 뭐합니까? 내 육신으로 꽉 차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차있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릇일수록 보면은 나로 가득 차있는 거예요. 내 자아로 가득 차있는 거예요. 내가 쌓아올린 내 삶, 내 인생, 내 자랑, 내 교만으로 가득 차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려고 우리 그릇된 인생을 연단으로 비워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단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과 자아와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덜어내게 하시는 은혜. 또 무엇으로 닦아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주신다. 보혈로 깨끗하게 닦아서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 주실 때 그 그릇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들이 다 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목사님, 기왕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금그릇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름다운 그릇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은 돌아보면 질그릇 같을까요? 내 인생은 돌아보면 정말 막말로 개밥그릇 같은 그런 인생, 나무그릇 같은, 사람들에게 차이고 밟히고 무시당하고. 왜 맨날 나는 질그릇이 되어서 깨지고 부서지고 상해야 될까요? 금그릇, 질그릇,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쓰시는 그릇, 여기 보면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어떻게 해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첫째는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둘째는 주인이 쓰시는, 주인이 합당히 쓰시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금쟁반의 옷구슬도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서 질그릇이 깨질 때마다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고, 질그릇이 깨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질그릇이 깨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가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질그릇도 귀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지금의 내 삶에 허락하시는 연단을 통해서 내가 이 아픔을 헛되이 받는 아픔으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 기왕이면 내게 허락하신, 내게 투자하신 이 아픔을 통해, 상함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 내가 더욱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깨끗하고 싶어도 깨끗해질 수가 없는 내 속사람을 주님께서 하시겠사오니, 주님께서 참으로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겉과 속을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말끔하게 씻어주시어서 마침내 주인이 쓰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감으시고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신 데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들의 교회가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잡으시고 이제 간증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간증을 하셨냐? 그 목사님은 참 꿈이 많은 분이셨나봐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면
어제 설교하셨던 목사님이요. 말씀과 정반대였대요.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항상 미약해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처음엔 그럴싸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미약하게 초라하게 끝나버리는 일들이 부지기수였고, 이제 교회를 세워서 주일을 하면 뭔가 되겠구나 해서 교회도 번듯하게 세웠다가 점점 규모가 작아지더니 초라하게 끝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시작은 창대하였는데 끝이 미약해져 버리는 그런 삶을 목사님이 몇 번 반복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의문이 생겼대요. 이 반복되는 실패와 연단 속에 하나님, 이쯤이면 내가 삶으로 받은 이 고통, 이 아픔, 이러한 연단, 이쯤이면 주님이 쓰실 만큼 깨끗이 씻겨진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에 채워주시렵니까? 목사님에게 의문이 생기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더랍니다. 돌아보시면서 깨닫게 되셨는데 그 깨달았다는 그 간증이 제 마음을 너무너무 울렸어요. 이쯤이면 씻어진 것 같았는데 라고 고백을 했던 그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는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연탄인가 보다. 그거를 깨달았대요. 나는 연탄인가 보다. 저는 연탄이란 말에 정말 주먹을 한 대 뻥 맞은 것 같았어요. 연탄이니까 뭡니까? 씻어도 검은 물만 나와요. 연탄이니까. 저는 이 연탄이란 말에 진짜 그냥 눈물이 말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연탄인 거예요. 저도 연탄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고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의롭고 여러분보다 선하고 여러분보다 많은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있고 여러분보다 착해서 여러분보다 의로워서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연탄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도무지 씻어도 연탄된 저에게서는 뭐만 나와요? 검은 물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도저히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검은 물이라도 좀 쓰시려고, 넌 씻어도 검은 것만 나오니까 그 검은 걸로 글씨라도 써야 되겠다. 아마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저를 여기 세우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어디 쓸 데가 없으니까. 깨끗하면 어느 정도 주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여지면 아마 저는 여러분처럼 성도의 자리에서 아마 섬기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씻겨주셔도 더러운 것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검은 것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검은 것으로 말씀이라도 너를 통해서 기록해야 되겠다. 아마 그래서 저를 이렇게 목사로 세우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잃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일에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요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 주변에 또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망했어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이 돼서야 하나님이 욥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욥은 이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모든 일 앞에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항해하던 중에 그 풍랑 속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풍랑 속에 갇혀 있는데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그러나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는 믿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바울이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보니까 저는 바울이 아니라 그냥 그 배 안에서 구원의 영광을 잃고 힘도 능력도 없이 손을 쭉 늘어뜨리고 있던 그 여러 승객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탄과 같은 제가 이런 연탄 그릇 같은 금그릇, 은그릇은 감히 꿈도 못 꾸고 질그릇이다로 되면 깨지는 것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되는 저는 연탄 그릇이라. 그런데 주님은 이런 연탄 그릇 같은 나라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귀하다, 귀하다. 네. 연탄 그릇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연탄 그릇도 오늘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연탄 그릇인 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용도에 맞게 써주시려고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저는 뒤늦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전히 육체의 때가 벗겨지지 않아서 육체의 정욕이 다 벗어지지가 않아서 더럽다 할지라도 아가서 1장 5절에 뭐라고 나있습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우리가 비록 다 검지만 우리가 비록 주님 앞에서 다 검지만 우리의 모양이 비록 주님 앞에서 다 계달의 장막과 같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런 연탄 그릇과 같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정말 볼품없는 질그릇과도 같은 나를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오늘도 나를 주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사용하여 주고 계시는 그 한 가지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이 금그릇이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아름답게 세공된 그릇이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용도에 맞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집에서 아까 우리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이 쓰시고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의 은혜인가. 연탄 그릇 같은 나를 성전의 기물 삼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시면서 한 번 더 간증을 하셨어요. 당신이 연탄 같다라고 그 고백을 하시더니 끝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시는가? 당신은 그렇게 끝까지 크게 쓰임을 받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시작은 창대하게 끝은 미약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지만 끝에는 이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 세상을 보니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릇도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그릇된 인생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그릇이 되어서 마귀가 요긴하게 쓰이는 그릇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었어. 내가 작은 종지로 쓰임받든 내가 남은 질그릇으로 쓰임받든지 주님이 쓰고 계시는 그릇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목사님에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비로소 감사가 열매 맺히기 시작하고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깨달은 날부터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깨닫는 날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이 귀한 그릇입니까? 정리합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하여진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아멘. 기억하셔서 주님 오늘도 볼품없고 부족한 이 육신의 그릇이었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내 힘과 노력과 정성과 의지로는 씻어질 수 없는 이 연탄 그릇 같은 나를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주님의 열매 맺고 주님의 향기를 담기에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무엇이 귀한 그릇입니까?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주님, 오늘도 내가 마귀에게 사용되는 그릇, 내 육신이 사용하는 그릇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주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왜 나는 이렇게 작고 초라한 그릇일까? 원망하지 말고, 더러워서 쓸 수 없는, 정말 발로 차보려고 할 말 없는 개밥 그릇 같은 나 같은 그릇을 버리지 않으시고, 작게라도 어떻게라도 용도에 맞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 주시고 오늘도 사용하여 주고 계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자 행복한 교회가 너무 귀하게 보여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이 지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도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 그릇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릇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주의 생명을 담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정말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도록 보혈과 성령으로 나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이요, 자녀들이요, 우리 행복한 교회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